예, 감사합니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졌습니다. 19세기에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둔 세계적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영국은 종이 호랑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도 전락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다시 강력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렛 대처라는 영국 여자 수상이었습니다. 총리였습니다. 여자로서 무려 3번에 걸쳐 총리를 지냈고 12년간 영국을 이끌었습니다. 마가렛 대처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수식어가 철의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여자 총리다. 그리고 영국 보수당의 정신적 지주다. 또 처칠 이후에 가장 위대한 총리였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마가렛 대처 총리는 독실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종종 듣는 충고가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어린 딸 마가렛 대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운명이 된다. 결과적으로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카톡방에 올려드렸나요? 못 보셨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만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한테만. 제가 이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산다더라.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독교의 한쪽 면만 보는 거고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아플 적에는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꿀떡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데요. 음악하는 사람은 이 콩쿠르를 나갑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또 일반인들은 다 콩쿠르에 나가죠. 제가 우리 딸 콩쿠르에 1등 하라고 철야 기도를 한다면, 금식 기도를 한다면, 교인들을 모아두고 집회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까요? 이게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생각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 중에도 장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여러 사람이 있고 관할하는 구역이 넓다는 뜻입니다. 세리의 역할은 같은 동족을요, 세금을 빙자해서 착취하고 그 착취한 재물을 공식적으로 내가 갖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일부를 내가 갖고 나머지는 로마 총독에게 상납하면 됩니다. 이게 세리의 역할이에요. 매국노죠. 백성들을 착취해서 금품을 갈취하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삶은 전혀 의롭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부자이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동네 앞에 걸어가면 연신 사람들이 굽신굽신 거리지만 삭개오라는 그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세리장을 하면서 쌓아놓은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는 로마 총독의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뒷배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남들 보면 다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남들 보면 전부 다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지,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한 곳에 허무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앞에서는 예예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분노와 저주를 하는 사람들.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죄인은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삭개오를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적어도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앞에서는 90도로 머리를 숙이지만
예예하지만 두려워서 떨지만 뒤에서는 아닌 거예요. 돈은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필요하면 부잣집 가서 뺏어오면 됩니다. 완전히 이 당시 때 세리는 공식적인 강도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삭개오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에 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삭개오가 같은 것을 느껴요. 말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비춰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우물가에 가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를 보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가성 여인의 면전에서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해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만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그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병을 고치신대. 그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대. 세례를 베푼대. 하나님 말씀을 전한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대. 그러한 분이 삭개오를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멸시하고 매국노로 취급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람들의 냉대 가운데, 따가운 시선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게 돼요. 삭개오를 만남으로써.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삭개오를 바라보는, 삭개오를 향한 사늘한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합니다.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람들은 이 말 듣는 순간 그들의 감정에, 복받치는 감정에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매국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아마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세리도, 어부도, 창기도, 저도, 여러분도 전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7절에 나오는 무사람들, 무사람. 이 무사람처럼 우리들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한참 심각할 때는 백인 교회는 흑인이 가지 않습니다. 흑인 교회에 백인이 가지 않습니다. 가면 쫓아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엮여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난다 칩시다. 인사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그렇습니다.
가게집 주인으로 만나고, 어부들은 선주로 만나고, 선원으로 서로 만나고, 손님과 주인으로, 때로는 공무원과 민원인으로 서로 만납니다.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동시에 교회 가서 만납니다. 밖에서 한번 꼬여 있으면 교회 안에서 불편하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보기 싫어요. 왜요?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결단과 변화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동족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속여 빼앗다고 얘기하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세리는 속여 빼앗는 일이 당연한 겁니다. 찾아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내지 않으면 집안을 쥐잡듯이 뒤집어 놓습니다.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했고, 세리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천을 받을 거 10,000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속여 빼앗는 거죠. 뭐 10만 원 받아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남을 속였다면 유대 율법은 20%를 더해서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몇 배요? 4배.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규율이고요. 사회사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4배로 갚겠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을 보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하지만 삭개오는 스스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분의 해석이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속여 빼앗았으면 4배로 갚아줍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거지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거지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 삭개오입니다. 여자분들 중에 신랑 보면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이 꼴을 당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갱년기가 되면 이 분노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저도 한 번씩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지가 되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는데 한 1년 살다가 죽어버렸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건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의 구원의 손길에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너 지금까지 사람들 속여 빼앗았으니까 있는 거 좀 내놔봐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스스로 변화된 거죠.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물인 목숨처럼 귀한 재물을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의미고 이게 변화입니다. 영천을 가면요, 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생긴 지가 1900년대일 겁니다. 1903년인가요? 뭐 그래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경상북도 국가 지방문화재입니다. 교회가 일자형 교회입니다. 교회 가보면 우리 본당 반 정도 되는데요. 출입구가 양쪽에 있고 뒤에는 방이 있고요. 선교사님들 오면 주무시는 방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을 중간으로 이렇게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남자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이쪽은 남자들이 앉습니다. 김제 금산교회 가면 미연자 교회죠. 여자들은 이쪽, 남자들은 이쪽. 목사님이 강대상 중간에 서서 이쪽 보고 여자들 보고 설교하다가 이쪽 보고 남자들 보고 설교하다가 그렇게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권은중이라는 한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송에서 살았는데요. 하루는 모든 짐을 정리해서 청송에서 짐을 정리해서 대구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청송에서 대구로 가려면 영천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지나갑니까? 노기제라는 죄를 지나갑니다. 지금은 터널이 뚫혀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데요. 터널이 생기기 전만 해도 청송에서 대구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천 노기제를 지나서 영천으로 해서 대구로 들어갑니다. 포항에서 청송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죽장 지나서 꼭두방지 넘어가죠. 이 권은중이랑 이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청송에서 대구를 가기 위해서 노기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대구에서 청송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안희아 선교사님을 그 노기제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옛날에 사실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밖에 없죠. 안희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권은중 장로님이 대구로 이사 가는 것을 포기하고요. 노기제 밑에 영천 쪽에 자천이라는 그 마을에 서당을 짓고 기도소를 세웁니다. 이분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교회를 세우는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타협을 하는데요. 뭘 해주면 교회 짓는 걸 허락하겠느냐. 주민들이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면사무소를 지어달라요. 그리고 학교를 지어달래요. 그때 이제 신식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은중 장로님이 흔쾌히 면사무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줍니다. 그 자천이 그 지역 면소재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몇 배의 돈을 먼저 학교를 짓는데 면사무소를 짓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분이 돈이 많아서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었겠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복음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권은중 장로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개화하고 우상에 빠져 헤매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학교 짓는데 교회 짓는데 내어놓았던 거예요. 이분도 노기제에서 아담스 선교사, 안희아 선교사,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거예요. 제가 앞에 마가렛 대처의 일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변화예요. 생각이 변하면 운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주여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변화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말씀을 실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많이 변화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화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왜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다니는 겁니다. 1부 때 제가 예수를 믿은 걸 이제 날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89년 7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이겠죠.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거짓말은 못하겠죠. 잘 믿었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믿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부끄럽지만 한쪽 다리만 걸쳐 놓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저도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여기 계신 분 최소한 10년은 다 넘으실 거예요.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나는 변화되어 왔습니까? 또 한 가지,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어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